있습니다. 최근에 제 마음속에서 계속 맴도는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온가족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가족 예배가 끝난 후에 성도님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 좋으시죠?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기뻤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니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한 해 한 해 온가족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한 해 한 해마다 새로운 영혼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한 해 한 해마다 새로운 것들이 주어져서 예배가 풍성하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맛보니까 굉장히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처음으로 온 세대 특송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사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버스킹이 정말 감동스러웠습니다. 하나하나 보면서요,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엇이 이런 기쁨을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답은 너무 쉬웠습니다. 수고가 만든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하나 속에 헌신이 담겨 있고 수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온 세대의 특성이요, 엄청 쉬운 곡이 아니고 어려운 곡이더라고요. 엄청 대곡을 선정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사부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으니까 준비하는데 얼마나 마음을 쏟았겠어요. 안 틀리려고, 또 좀 잘 부르려고 아마 계속 집에서 듣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시간도 짧아가지고 와서 함께 맞춰보고, 이런 과정들 하나하나를 보니까요, 다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고가 할 때는 힘든 것도 많았는데 막상 이제 열매로 이렇게 확 드러나니까 너무너무 울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곡 하나하나도 참 감사하지만 다 모여갖고 이렇게 수고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또요, 밥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밥이요, 비빔밥이라 그러니까 되게 쉬운 것 같잖아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비빔밥이 엄청 손이 많이 간대요. 그리고 이 비빔밥이요, 맛있으려면 그냥 맛있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담겨 있고 수고가 담겨 있기 때문에 엄청 맛있는 밥을 먹은 거잖아요. 그 맛있다 보니까 다 먹어버려가지고 뒤에 오시는 분은 밥이 떨어져가지고 좀 애를 먹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을 먹고 수고를 먹고 그로 인해서 기쁨을 누렸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버스킹은요, 애들이 물론 은사가 있더라고요. 잘 불러요. 또 잘해요. 그런데요, 은사 때문에 우리 감동받는 거 아니거든요. 애들이 이렇게 하려고 진짜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준비 하나하나 속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느껴지니까 너무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수고를 했을까요? 뭐 때문에 수고를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을 좀 마음으로 기쁨을 가지고 표현하려고 그렇게 수고했었던 것이죠. 지난주에 저는 하나님이 참 기쁘셨겠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좋으셨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사실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은요,
예수님과 좀 특별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를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이때에 이 누이들이 한 말이 있어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오빠를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본래 사랑했대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이었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의 이야기가 3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하고 요한복음 12장하고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야기고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마리아가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머리로 발을 씻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 예수님과 마르다 마리아 가정이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은 베다니라는 마을에 살았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면 이 베다니에 들르셔서 이 가정에 자주 머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이 편하다라는 거잖아요. 이 가정에 있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예수님께서 왜 유독 이 가족들을 사랑하시는지, 왜 이 가족들을 기뻐하는지 이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구나, 이걸 좀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나누면서 우리도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입니다.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에 웰컴을 하면서 맞아준 사람이 있었어요.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였습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어디 가든지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 집으로 서로 모시려고 경쟁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마르다는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영접한다라는 것은요, 받아들여서 함께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영접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면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린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혼자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 엄청 먹어대는 이 한창 때의 청년들이 13명이 지금 함께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기꺼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것을요 엄청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무 자기를 영접하는 게 좋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쓸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자격을 주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요 자기를 영접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한 순장님이 갑상선 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진단을 받았을 때는요 암 부위가 좀 위험한 곳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수술하다가 성대가 좀 다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암이 혹시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됐을 수도 있으니까 수술 후에 방사선이나 항암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하필 그 수술 날짜가 온가족 예배 드리는 그 주 수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순장님은 온가족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하필 수요일 날 수술을 하니까 너무 기간이 촉박해서 온가족 예배를 드리기가 좀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대가 다치지 않고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수술을 했는데 전이도 없고 그래서 방사선이나 항암도 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온가족 예배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저도 예전에 수술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수술 받기 전에는요 제가 수술을 하고 또 그 다음 날도 위로하기 위해서 병문안으로 신방을 자주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수술을 받아보니까요 수술한 당일하고 수술한 다음 날은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수술한 당일하고 수술한 다음 날에는 잘 연락하지 않아요. 혼자 힘든데 괜히 전화해가지고 막 저한테 좀 이렇게 그럴까 봐서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수술한 다음 날 순장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퇴원을 하는 중이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왕비처럼 살아야 되는데 너무 빨리 퇴원하는 거 아니냐, 집에서 조금 왕비처럼 돼야 되는데 하루 더 있다가 퇴원하시지. 그런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놀라운 것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순장님을 하나님께서 진짜 이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화를 끝마치고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왜 이 순장님을 이렇게 이뻐하실까? 근데 답이 어렵질 않았습니다. 이 순장님의 기본적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잘 영접해요. 내 문제가 있어도 빨리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이게 굉장히 빠르신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진짜 기뻐하셨구나, 이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공부를 잘해야지 사랑받는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잖아요. 세상의 실력은 뭐냐면 나의 능력 유무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가 세상의 실력이에요. 근데 신앙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얼마나 잘 맡기느냐가 중요합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빨리빨리 맡길 수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실력은 뭐냐면 영접 유무예요. 내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빨리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빨리 맡기는 것, 이것이 신앙의 진짜 실력이라는 거죠. 마르다는 다른 건 모르는데요, 남들은 영접하지 않을 때 빨리 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하지 않고
내 힘은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이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이런 삶이 우리의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기쁨으로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후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했었던 일이 하나 있어요.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요, 종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섬기고 있어요.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런데 마리아는요, 음식을 대접하는 것으로 섬기고 있어요. 분명히 둘 다 기쁨으로 이 섬김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괜찮은데 마르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40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뭘 얘기하는가요?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분명히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뭐가 담겨 있어요? 분주함, 그리고 또 분노와 짜증이 대신하게 되었어요.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분노가 일어났어요. 또 이런 마리아를 가만히 두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막 하면서 기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쁨은 다 사라져버리고 분노와 짜증이 지금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기쁨이 분노와 짜증으로 바뀌어버렸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변화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분주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분주하다라는 말은 원래 페리스페오라는 말이거든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둘레, 주변을 의미하는 페리에이라는 전치사와 당기다라는 뜻의 스페오가 합쳐져서 생겨난 말이에요. 사방에서 끌어당긴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원래 집중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사방에서 자꾸 끌어당겨가지고 원래 집중하던 것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는 의미인 거죠. 원래 마르다가 집중하고 있었던 게 뭐죠? 예수님을 만난 기쁨,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사방에서 자꾸만 끌어당기는 것이 있는 거예요. 먹을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또 대접을 잘해가지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메뉴가 점점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일이 많아지는 것이 자기를 자꾸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하고 막 웃고 있으니까 이 꼴보기 싫은 마음이 자꾸 자기를 끌어당기기 시작했어요. 그뿐만 아니죠. 이런 마리아를 그만두고 자기처럼 밥을 좀 같이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요, 예수님께 짜증이 나는 그 마음이 이 마리아를 지금 마르다를 끌어당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집중했던 이 기쁨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더니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도요, 이 마르다를 보면서 같은 진단과 처방을 내려요. 41절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진단과 처방이 뭐예요? 필요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좋은 편을 택해서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인 거죠. 마리아는 지금 말씀을 듣는 좋은 편을 택해서 집중하고 있다. 그러니 너도 너에게 맞는 좋은 편을 택해서 그것에 집중해라,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너무 비교하지 말고 원래 붙들었던 것에 집중해야 돼. 엉뚱한 욕심으로 일 더 버리지 말고 원래 기쁨에 집중했던 거,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끝마쳐요. 그러니까 열린 결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지를 않는 거예요. 뭘 의미해요? 이제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마르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이 마르다라면 어떻게 결정을 하겠어요? 역시 음식을 대접하는 거 너무 힘들어, 때려치우고 나도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해야지. 오늘은 금식이야. 아니면요, 야, 이게 메뉴가 너무 많아서 지금 힘든 거니까 오늘은 메뉴 다 빼고 밥하고 간장만 넣고 오늘은 소식하는 거야. 그리고 나도 좀 편하게 좀 그렇게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할까요? 마르다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 것 같으세요? 저는 마르다는요, 다시 원래 집중했었던 예수님을 섬기는 그 기쁨으로 나아가면서 메뉴는 똑같이 준비해가지고 아마 끝마치고 나서 엄청난 잔치를 벌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죠. 기쁨은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기쁨을 빼앗아가는 유혹들이 있어요. 자꾸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끌어당긴 것 때문에 내가 집중했던 처음 마음은 사라져버려가지고 기쁨이 사라져버린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20세기에 하나님께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 하면 빌리 그레함을 꼽거든요. 이 빌리 그레함이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요,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몇만 명이 모였을 것 같으세요?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리 그레함이 대학 시절에 너무 예쁜 자매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랑함이 싹 트니까 이 자매에게 찾아가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보기 좋게 딱지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딱지만 놓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 자매가 왜 딱지를 놓는지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빌리, 너는 인격도 좋고 성품도 좋고 태도도 좋아. 그런데 너에게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성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 그러니까 연애는 괜찮았는데 결혼할 배우자로서는 안정감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빌리가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끙끙 앓고 있다가 또 생각해 보니까 또 다른 자매를 예비해 주셨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접고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후에 이 빌리 그레함은 엄청나게 승승장구예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30대 초반에요, 타임지의 표지 인물로 장식이 되어져요. 얼마나 강력하게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크루세이더라는 전도단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역을 이렇게 담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만 해도 이 크루세이더에 속한 분들은 기쁨이 넘쳐나고 열정이 넘쳐나서 많은 사역들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스태프들이요, 점점 탈진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점점 기쁨은 사라지고 짜증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위기를 느끼면서 일주일간 사역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수련회를 갖게 되어지는데, 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집중해야 될 걸 붙들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빌리 그레함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문제가 뭔지를 깊이 성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득 자기가 왜 탈진했는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한 문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는 다 좋은데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이 말이 떠올랐어요. 한참 전에 그 프로포즈 했을 때 거절했었던 그 여학생의 말이거든요. 다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무의식 속에서요, 이 말이 가지는 아픔과 분노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죠. 그런데 자기 마음에 작은 부분 속에 뭐가 있었냐면, 이 여자의 콧대를 납작하게 해줘 버리겠다. 나를 무시했던 거 철저하게 후회하도록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보여주겠다라는 이 마음이 그의 심령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엉뚱한 것에 집중을 하니까요, 자기 속에 기쁨이 계속 빠져나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뭘 보여줘요? 집중하고 있었던 게 깨진 게요, 큰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깨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항아리에 조그마한 구멍이 생겨가지고 모든 물이 빠져나가 버린 것처럼 이 빌리 그레함의 마음속에 작은 그 유혹이요, 끌어당기는 것 때문에 모든 기쁨이 쏙 빠져나갔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빌리 그레함만 이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대부분의 경우 이 빌리 그레함과 같은 위험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육아인 것 같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근데 조금 지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좋았는데,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기쁨이 그렇게 충만하다가 왜 힘든 것으로 가득 차는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중하는 게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아이가 이제는 너무 힘들게 하니까 우리 일을 줄인다고 똥 싸도 이제는 네 맘대로 하고, 이제 똥 싸는 것은 내가 일 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일을 줄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대안이 뭐예요? 일의 조정이 아니고 집중하는 것에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교회를 섬길 때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 누구나 다 기쁨으로 섬기기 시작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짜증이 있고 불만이 있고 이런 게 가득 차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기쁨으로 섬겼던 분들이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상처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절대로 앞으로는 섬기지 않겠다, 누가 요구하면 절대 일하지 않을 거다, 굳게 결심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결심대로 하나도 이제 섬기지 않고 주님 나라에 갔어요. 주님 만났을 때 어떻게 자랑하겠어요? 주님도 절대로 섬기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한 거 그대로 지키고 왔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어리석은 자요.
굳게 지킬 것은 그게 아니에요. 뭘 지켜야 돼요? 내가 원래 붙들어야 됐었던 기쁨의 근원, 그걸 붙들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요, 우리의 삶에 일의 조정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집중하는 것에 조정을 해야지만 우리 속에 무너졌던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엔 송충이가 굉장히 왕성한 때입니다. 요맘때 청계산 기도원 가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송충이가 비처럼 내리는 광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요즘 같은 때는 청계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안 갑니다. 근데 온 가정 예배를 앞둔 금요일 날요, 오전에 기도 부탁이 하나 온 거예요. 항암을 해야 되는데 항암할 그 자리에 암이 생겨가지고 통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항암하기 좀 곤란해서 항암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충이가 비처럼 내릴 수도 있지만 다행히 그날은 비가 왔어요. 그래서 송충이가 비처럼 내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청계산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기도하고 나서요, 눈을 떴는데 앞에 송충이가 막 꿈틀꿈틀 이렇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충이보다 비가 훨씬 많단다. 송충이에 집중하지 말고 비에 집중해야 돼. 근데 제가 이 말을요, 이렇게 들렸어요. 너 송충이 같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보여도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은혜에 집중해야 돼. 문제보다 은혜는 훨씬 많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사랑해서요,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더러운 죄와 우리의 허물을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값없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도 안심이 안 되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르다처럼 우리도 우리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그런데 기쁨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도 집중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마음을 붙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주께로 나아가는 예배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모든 지체들 가운데 오직 은혜에 붙잡힌 바 된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줄 믿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직 주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